모든 신자면 누구나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있다. 근데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우리 인생에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대학교 끝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끝나도 세상에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입사 시험도 있고 자격 시험도 있고 운전면허 시험까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는 별 시험이 다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들은 불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삶만, 육체적인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단계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얼마나 많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단계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왜 테스트를 합니까?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실력이 갖춰졌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마귀가 준 게 아니라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주는 시험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쳐보면 어때요? 아, 내 성적이 이 정도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시험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시험을 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그러죠. 왜 여러 가지일까요? 한 가지 종류를 단계별로 겪는 게 아니라 시험이 여러 종류의 시험이에요. 마치 이 땅에 살다 보면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그죠? 또 뭐 요리 자격 시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뭐 산업 기사 자격 시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죠? 뭐 전기 기사도 있고, 에어컨 기사도 있고, 하여튼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영역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 분야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너희 수준이 이 정도야.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도망간다. 2번 시험을 당당하게 친다. 네, 쳐야죠. 시험 기간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패스 못해요. 학교 졸업 못해요. 맞잖아요.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험이면 꼭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거 안 겪고 싶어. 그렇게 피해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수준이에요. 안 자라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데 뭘.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으세요. 시험을 안 치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래놓고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험 쳐야지, 나 그 시험 안 칠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매를 들어서라도 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쳐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저 초상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쳐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아, 드디어 시험 때가 됐구나. 자, 보세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려면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이건 학생들은 잘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딱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 기간이 딱 되면 기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시험이 딱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실력을 딱 확인시킬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내가 공부한 열심히 한 게 대가와 결과물을 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딱 기뻐요. 기대가 돼요. 그죠? 시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기간에 기대가 돼요. 근데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공부 안 한 사람. 내 놀다가 시험 딱 되니까 이제 어때요? 하루 전날 되면 온갖 근심과, 그죠? 갑자기 살기가 싫어지고 세상을 떠나고 싶고, 왜 누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련이 많냐? 왜 이렇게 시험이 오냐? 근데 가끔 보면 시험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시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시험도 초등학교 시험이 있지만 대학교 시험이 있듯이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진짜 누가 봐도 저 시험은 만만치 않다. 저거는 정말 힘들겠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하는 까지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 보면 막 초등학생이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어른들이 딱 보니, 우리는 구구단 다 뗐잖아요. 그죠? 2는 못 외우셨구나. 3, 7, 6, 8. 우리는 다 외워요. 그죠? 그런데 애한테 2는 그러면서 이제 이래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것도 막 쩔쩔매면서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그것도 못하냐? 뭐 했어 여태?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시험도 못 이겨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앙의 짬밥이 얼만데? 신앙 공부를 해온 지가 얼만데? 그렇잖아요. 아니 봐요.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했으면 구구단은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구구단 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2는 4 이라고 있어요. 2, 3은 7 막 이라고 있다니까. 그럼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는 10년 넘어서 벌써 지금 막 어떤 수학으로 따지면 벌써 미적분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막 구구단하고 있다.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시험 때만 오면 도망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시험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시험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맨날 도망다니다 보니까 10년이 돼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편했겠죠. 재밌었겠죠. 맨날 노느라고, 즐기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아주 그것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 칠 때 100점 맞아라. 100점 맞아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시험이 올 텐데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해. 뻔히 하나님께서 시험 친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일 시험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시험 때 되니까는 막 그러면 안 돼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목표는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 인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죄송한데 이거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고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직분도 많이 맡고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의 실력은 뭐냐? 뭘로 검증하느냐? 인내예요. 인내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익숙한 표현을 바꾸면 시험에 든다 그러죠. 그렇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든 거는 시험 기간인 거예요. 시험을 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특히 시험 중에 제일 힘든 시험이 아마 수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수능이 왜 힘들어요? 길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용도 힘들지만 그 긴 시간을 시험을 쳐내느라고 체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예슬이 몇 년 준비했지? 12년 준비, 12년. 예슬이가 12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안 쳤지 아마?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을 치려면 12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체력과 실력과 능력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가 딱. 그래서 인내가 딱 있는 사람, 실력이 딱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에 와도 다 쳐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져요. 1교시 하고 나와버려요. 아유 못하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라는 이 실력을 우리에게 탄탄하게 탁탁탁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작할 때부터 뭘 하세요? 계속 테스트를 해요. 어느 정도 딱 지나면 신앙생활 딱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시험이 딱 한 번 있던가요?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있던가요? 있어요.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근데 시험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가요? 하면 항상 똑같은가요? 아니면 더 쉬워지는가요? 항상 어려워져요. 그죠?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번엔 시험이 더 큰 게 와. 더 어려워. 딱 시험이 오면 딱 받았는데 시험 쳐봤잖아요. 우리 시험지를 딱 폈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때 두 가지예요. 선택은 뭐예요? 딱 덮고 나가든지 아니면 딱 굴려가지고 찍든지. 둘 다 결론은 어때요? 거의 망칩니다. 합격하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시험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꼭 합격하셔야 돼요. 반드시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요. 피해버리면 다음에 또 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치면 나중에 남들이 이만큼 실력을 딱 탄탄해졌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10년, 20년,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어요.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사실은 인내라는 실력은 아주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 시험을 합격을 못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려요.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막 칩거하고 막 장로님 왜 그러세요? 시험에 들었대. 알고 봤더니 구구단 시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대신 뭘 단어를 넣으면 제일 쉽냐면 실력을 그죠? 온전히 이루라. 실력을 온전히 키우라. 이렇게 보셔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키우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교과서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이게 우리 교과서예요. 시험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100% 여기서 나와요. 근데 꼭 교재에서 다 나온다는데, 교과서에서 다 나온다는데 엉뚱한 거 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쪽집게 가해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돈만 많이 들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슬아 뭐라고 말해? 네. 교과서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헤매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에 충실합니다. 네. 저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이게 우리 교과서니까. 부지런히 읽어서 시험에 나올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 낸다? 라고 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 아니고요, 이거 시험에 낸다 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시험에 낼 거라고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예, 이거 가르치는 이 담당 선생님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지? 공부를 안 하니까 물어볼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이 박사님도 아이들한테 야 열심히 강의하고 이제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우리 애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질문을 안 해. 질문 안 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 알거나 하나도 모르겠거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딱 시험이 오면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당히 치십시오. 떨어져도 실패해도 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수준, 내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시험 치고 계신 분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시험 왔을 때 우리는 또 벼락치기 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벼락치기 잘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힘이잖아요. 벼락치기는 우리 한국인의 힘, 벼락치기.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딱 왔어요. 시험에 딱 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빨리 벼락치기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찾아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 이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시험을 패스한 선배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선배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문제가 딱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야 돼요. 아, 힘들다고 속 시끄럽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그 수준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시험 공부를 잘 하셔서 시험을 잘 합격하셔서 날마다 실력이 잘 자라서 진짜 실력이 잘 자란 사람 어때요? 우리 주님처럼 돼요. 우리 주님은 그죠? 이 뭐예요? 만점왕이에요. 만점왕이에요. 끝까지 참아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들 중 가운데도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즉 실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지간한 시험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상처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꿋꿋이 마치 시험을 안 치는 분처럼 그렇게 견뎌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수준이 실력이 굉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은 참 우리가 존경해요. 본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곧 시험이 또 올 겁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오면 시험 시간이구나. 시험 쳐야 될 시간이구나. 피하지 마시고 시험을 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불합격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고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꼭 합격하는 그런 멋진
그런 멋진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다 성장해서 다 예수님처럼 만점 받는 여러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